우리가 지난주 말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의 권세를 좀 회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말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셨는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며 말로 사람을 불행하게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병에 걸립니다. 같은 시간 들여 같은 말 할 것 같으면 치료하는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합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관대하며 또한 존중해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생명력 있는 말, 사려 깊은 말,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는요 몸의 형체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장기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뼈는 피를 만드는 피를 생성하는 그러한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습니다. 글루코사민 같은 것도 먹습니다. 사골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뼈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든든해지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 역시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되는 것처럼 관계의 뼈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뼈대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가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방법, 그래서 공동체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의 말이 넘칠 때, 가정 안에서 은혜의 말이 넘칠 때 그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술의 열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추수한 곡식과 열매로 가득 쌓아놓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창고에 입술의 열매를 가득 채워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가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입은 단순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기관, 신체 기관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품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품고 있다면 우리는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랍니다. 악한 생각, 거짓 증거, 저주, 비방, 이간질, 시기, 증오, 이러한 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입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입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역겹습니까? 아니, 우리의 입으로 그러한 더러운 말을 한다면, 배설물보다 더러운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역겨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입으로 지금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경험적인 것, 즉 우리가 오감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죠. 또는 인식적인 것,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되었다면 마음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쉽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의 경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잃었던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았던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은 경험,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를 본 경험,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생각에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은 감각적으로 경험했거나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그동안 지배되었던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변형시켜줍니다. 수정시켜줍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주 초월적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고 있었던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이 허물어지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생각의 세계로 아주 신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의 지평은 무한대로 넓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까지 우리는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무한대로 넓혀졌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으로 말할 때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탁월하고 오묘하며 지혜롭고 원대한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한 이후에 정말 그 설교의 내용은 그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며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성도로서 말하는 습관을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생각의 틀, 자아의 틀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경험과 세속의 그 이성을 초월하여 믿음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유사한 면도 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큰 차이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봤자 인간적인 차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주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그 감각적인 시각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땅같이 낮아서 생각하는 수준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항상 세속적입니다. 항상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편협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확보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항상 아름답고 원대하며 오묘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적군이 자기의 성읍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이 사환처럼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는 그때 그 두려워하는 사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말이 정말 압권이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앞에 있는 대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상의 군대들,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산에 가득하게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가 본 것을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매일 불평하며 불안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짜증내는 말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라 믿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들이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12명의 대표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마 매우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렇죠. 몇백 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그 생각 자체가 아주 틀에 박혀 있습니다. 아주 노예의 근성이 박혀 있어요. 아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신장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을 보자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애굽에서의 그 압제와 고통받았던 그 때가 기억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대장부와 같이 강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의 말 자체가 악평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10명의 대표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환경에 매여 현재도 그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답니다. 그들은 장대하답니다. 싸워보나 마나랍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정탐 결과를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실 또 다른 2명이 있죠.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도 애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도 다른 지파의 대표들처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로 지배당하고 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과거의 환경이나 경험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과거의 경험과 관습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인같이 큰 사람들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지형이라는 것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정탐하면서 그 거인들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들 봤습니다. 지형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대표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말하였기에 그들의 언어는 긍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저희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분과 같이 더불어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전반 부분은 이해가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 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거 너무 큰 생각 아닙니까? 그거 정말 가능하긴 할까요? 그분이 저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거 너무 커서요. 저거는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큰 교회나 그 도시에 있는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언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본다면 우리의 사명이 곧 실현될 실제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사명과 비전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은혜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아이오와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 미주와 세계를 향해 영적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 믿고 여러분의 언어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명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명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의 그 생각의 지평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지파 대표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 마음대로 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자기의 입으로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정적으로 말한 결과입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결과입니다. 못하겠다고 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으로 말하든 믿음으로 말하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향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섭리와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그 말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아버지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질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이 질문을 듣는다면 대부분 그 여정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대답이 아주 일품입니다. 아주 명품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들었지만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답변을 했던 것이에요. 신비한 것은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보통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푸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소극적이거나 도피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패배적인 삶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믿음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 확신하였기에 현재를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현재의 여건과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매우 활기 있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은 직급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아주 사나운 맹수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불평합니다. 불만으로 아주 그냥 가득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지도자는요,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의 단어는 부정적이며 그의 단어는 절망적인 단어를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원망하는 단어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두려움에 쌓인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영적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언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 항상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나 자체도 그러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괜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는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이 복음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꿉시다.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시고, 불신앙적인 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언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